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게 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마다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싹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같으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다르죠.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는 오늘 이 33절의 말씀, 33장의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할 34장은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가 나 있고 새 친구에게도 화가 나 있어요. 뭐 화가 난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욥은 자꾸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느님께 막 따지듯이 대들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후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또 새 친구는 그런 욥에게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가 나 있고 새 친구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저도 가끔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또는 두 편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데 논쟁을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또 둘 다 자기 주장만 해대는 것이 참 바보 같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양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대통령 후보 두 후보가 서로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후가 화를 내고 두 사람에게 화를 내고 양쪽에게 얘기하는 것이 옳으냐? 꼭 그렇진 않아요. 다 자기 할 말은 있습니다. 이쪽 편에 서서 요배 편에 서서 할 말이 있고 새 친구 편에 서서 할 말도 있고 또 다른 엘리후의 편에 서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질문할 수 있죠. 이 욥기를 통해서도 사실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처음에는 욥과 새 친구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고 이제 엘리후가 나오면 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고요. 또 엘리후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과 욥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항상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욥이 옳습니까? 새 친구가 옳습니까? 엘리후가 옳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옳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면 좋겠는데 대체로 일치하지 않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제사보다 순종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대체로 옳지 않으면 10번 중에 1번은 하나님과 내 생각이 같을 수 있지만 10번 중에 9번은 내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을 접는 거죠. 그게 순종이죠. 근데 이제 그 내 생각을 접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끼리도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 자기 주장이 이렇게 채택이 안 되면 막 속상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의견을 냈는데 제 주장이 채택이 안 되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제 주장이 채택이 안 돼요. 제가 의견을 낸 것이 또 소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보통 다수결 원리나 이런 거 따져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저는 속상하더라니까요.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인간들끼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를 때도 그렇더라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에서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까? 그리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간의 논쟁보다 더 쉬워요.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서로 의견 대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이 소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열받는데 내 의견이 다수 의견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서 내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의견에 동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의견에 반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게 뭔가 영향력이 와요. 힘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사람끼리는.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쪽 멀리 계신 분이면 하나님의 생각은 쉽게 제쳐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쉽게 제쳐두기 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쳐요. 당장 말도 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 말보다 중하게 생각 안 하고 쉽게 뿌리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후반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대로 각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치는 것은 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진짜. 그거는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제가 헌시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진짜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안 느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타락한 인간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쫓겨난 죄인의 인생을 사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또는 의견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당연한 얘기죠. 논리적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 없고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재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중하게 생각하면, 사람의 말을 중하게 생각하면, 재물을 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은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선택의 문제예요. 인간들에게. 근데 그 선택이 늘 얘기하지만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되죠. 이쪽을 선택하면 늘 재물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더 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당장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당장 10만 원이 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냥 개인적인 의지로 하기 어려운 거라는 얘기죠. 개인적인 의지로 또는 개인적인 어떤 지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많이 하는 걸 지식으로 개인적인 의지로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런 거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없어요. 영이니까. 영은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늘 말하잖아요. 이 바람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물질이거든요. 바람도 물질이에요. 근데 영은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주 세미한 현미경으로 보면 사실은 바람도 보이잖아요. 물질이니까. 거기 막 먼지도 있고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눈에는 그런 걸 못 보는 눈이니까 못 보는데 근데 느껴질 수는 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영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영은 절대 먼지 같은 거 뭐 산소 뭐 질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느껴져요. 그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는데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감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만지고 뭐 보고 냄새 맡고 뭐 이런 거지만 육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다른 겁니다. 제 오감 이외에 다른 뭔지 모르지만 느끼는 것 그것을 육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은 느껴지는 거죠.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과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다 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믿음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게 구원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게 하잖아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잘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사전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이렇게 대비시키려고 사전에 작업을 많이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옳아요. 읽어보면 옳지 않은 게 없어요. 자, 새 친구에 대해서 새 친구가 욥에게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옳습니다. 새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벌 받았다. 그래서 보니까 너는 죄를 졌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 논리가 맞잖아요. 그것을 인과응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욥에게 안 맞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욥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친구의 말은 일반적으로 맞지만 욥에게는 안 맞더라.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한 거죠. 그리고 끝난 거예요. 새 친구가 더 이상 새 친구의 얘기가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새 친구는 물러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 욥의 문제는 아직도 상존해 있는 거죠.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친구는 그 고난의 원인을 자꾸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욥이 받는 고난의 원인은 뭔가?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상을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벌을 받고 있으니까 욥이 악한 짓을 했나 보다. 그래서 욥이 죄인이구나. 죄를 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난의 원인을 네가 고난받는 거 보니까 너는 죄를 졌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그러니까 새 친구의 그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과응보예요.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거 가지고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네가 죄를 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죄니까 너는 죄를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욥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해결책을 못 찾아요. 다시 이제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하던 세 친구의 그 말들이 이제 욥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엘리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이 아직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욥에게 말하고, 또 세 친구에게도 고난의 원인을 가지고 욥에게 주장하는 것이 욥에게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세 친구는 고난의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엘리후는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고난의 목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적.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데는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먼저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이것도 욥에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말한 고난의 원인을 따라 얘기한 것이 욥에게 안 맞았듯이, 고난의 목적,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고난의 목적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 엘리후 말도 욥에게는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 친구가 주장한 것, 그리고 조금 신앙이 성숙되면 엘리후가 주장한 것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첫 번째는 세 친구가 주장한 거,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악하면 벌을 받는데,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면, 그래, 고난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복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거기까지도 가죠. 그래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신앙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지금 결론이 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이 맞지 않는지를.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15절. 사람이 꿈꿀 때, 밤의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 잠을 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뭐라 하냐, 계시해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경고하시면 두려워하고, 기쁨의 말씀을 주시면 기뻐하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일치하는 거나 한쪽 부분으로 지금 치우친 거예요. 경고를 주시면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쁜 일을 고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고지해 줬잖아요. 기쁜 일이죠.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고지해 줬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일을 고지해 주실 수 있고, 경고할 일을 고지해 주실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한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17절부터 내용을 계속 보면 여러분 뭔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는데 목적이 있는데, 인간들이 당하는 질병, 고난,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 어떤 목적이냐? 17절.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를 하느냐? 18절.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9절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주고 또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일종의 그런 느낌이 들죠.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매를 대서 잘못을 고쳐주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응? 그렇죠? 그러니까 매를 댄 목적이 뭡니까? 애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죠? 그러면 20절.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질병을 보내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매를 대서, 잘못을 고쳐준다. 그렇게 하면, 20절.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매 맞으면 아프잖아요.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병들으니까 밥맛이 없어 못 먹는다. 이거.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징계를 받으면 고통스럽죠. 22절.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될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막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때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매를 때리고 나서 안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겁니다. 너 이랬으니까 매 맞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24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몸값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속전을 받았다.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를 때리고 질병을 주고 벌을 줘서 그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 다시 살려라. 이런 얘기죠. 굉장히 도식적이고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옳은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징벌로 우리를 회개에 이끌도록 하나님에게 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믿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하셔서 그가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신앙의 도식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자,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면 25절.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죠. 사람들. 이렇게 간증합니다. 질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지금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29절.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근데 뭔가 모르지만 가슴이 허하네요. 저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을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29절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십니다. 야, 이거는 고통스러운 말이죠. 2번, 3번 되풀이 한다는 것은 병 걸리게 했다가 낫고, 병 걸리게 했다가 낫고, 병 걸리게 했다가 낫고, 이런 거 되풀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난 이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고통스러운데 2번 하고 3번 하고 되풀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하나님 만난 거 가지고 오늘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제 하나님 만난 거 가지고 오늘 살면요. 어제 얻어맞고 회복하고, 오늘 얻어맞고 회복하고, 내일도 얻어맞고 회복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들었다가 낫고, 병들었다가 낫고, 병들었다가 낫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은혜지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간 거잖아요, 이거. 그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간 거예요. 어제의 삶이 오늘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런 거하고 똑같죠. 물고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 표현 하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했는데, 물고기를 오늘 배고프니까 물고기 한 마리 주고, 내일 배고프면 물고기. 배고프다는 건 고통이잖아요, 질병. 배고프다고 소리치니까 물고기 한 마리 주고, 또 시간이 지나 배고파서 소리치니까 물고기 한 마리 주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보통 저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힘들면 막 부르짖어서 그거 해결받고, 또 뭔가 힘들면 막 부르짖어서 뭔가 해결받고, 뭐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물고기 달라고 해서 물고기 한 마리 받고, 물고기 달라고 해서 물고기 한 마리.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일으키고 나서 떠나가셨잖아요. 멀리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하는 말, 저 사람들 나를 또 쫓아오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 사람들 배고파서 오는구나. 물론 배고픈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배고파서 오는 게. 그러나 배고픈 것만 나에게서 찾네. 또 먹을 것만 찾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만 찾으면 또 물고기 한 마리 주면 끝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 번 더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것은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다시 오병이어 기적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려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가 안 고프고 다 풍성하게 먹는 나라를 만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오병이어 기적에 놀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오병이어 기적을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물고기 잡는 법을 하나님에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고통스러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두 번, 세 번 베풀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에 물론 계속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30절.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31절부터 이제 요백이 하는 그 말인데, 교만하게 막 그러죠. 어른 내 말 들어야 하십시오. 조용히 듣기만 하십시오. 막 하면서 교만하게 얘기하죠. 지금 화가 났거든요, 이 요백. 그런 말이에요. 33절 마지막에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새 친구도 새 친구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요. 엘리후도 엘리후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도. 그러니까 새 친구의 말이 한편으로는 타당했단 말이에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건 타당하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아니, 타당해요, 원래. 보편적으로. 그런데 요백에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마찬가지로 이 엘리후의 말도 제가 앞부분 계속 얘기했지만 타당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타당하다니까요. 그러나 뭔가 모르지만 가슴이 허전합니다. 그럼 맨날 맞고 또 회복하고 맨날 맞고 또 회복할 것이냐? 가슴이 뭔가 허전해. 뭔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엘리후의 말이 요백의 해결책이 되었을까요? 안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의 말이 요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처럼 이 엘리후의 말도 요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죠. 새 친구도 엘리후도 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죠. 둘 다 교만해요. 새 친구도 교만하고 엘리후도 교만합니다. 자, 결론을 낼게요. 타락한 인간은, 우리 인간성 본질은, 그러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이 타락한 인간,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는 어른대로 그것을 제일로 여깁니다. 그것을 확고부당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타락한 인간의 자기소견은 좁은 생각이죠. 아주 제한된 지식과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제한적이고요.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 친구는 인과응보 신학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엘리후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인간을 징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머물지 않는 거죠. 새 친구의 생각과 엘리후의 생각에 머물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뜻에 안 맞으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의 좀 많은 문제점이긴 해요. 일반화해가지고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다 적용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을 뛰어넘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 욥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는데 그때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것은 욥 같은 경우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죠. 비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어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도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는 복되게 살고 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안 살고 다시 오늘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까? 교만을 버리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어드린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이 타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제는 어제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게 살고 오늘은 오늘 말씀 가지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되죠. 내가 어떤 나를 죄악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그것은 뭐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애통해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애통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애통해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 애통하는 그 모습 자체로 주님은 보신 거죠. 그것은 끝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 이상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온전한 11조 했느니 이러면서 내세울 수 있어요? 못 내세우는 거죠. 물론 세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반역자긴 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도 그저 애통해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썼지만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면서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않으면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어제 주신 복으로 어제 살고 오늘 주신 복으로 복되게 살 겁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죄 때문에, 나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슬픕니다. 슬프죠. 애통하는 건 슬프잖아요. 근데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니까. 애통하는데 슬픈 사람이 위로를 못 받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슬플 때 위로를 받으면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그냥 내 자신의 죄성을 애통하면 되는 거죠. 애통해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겨우 이 정도네요. 그렇다고 겨우 이 정도라는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이것뿐입니다. 못하겠죠. 잘 못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슬퍼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닥다리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하겠다? 전 세계 교회 500개를 짓겠다? 훌륭한 목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애통해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엘리후가 그것이 빠져 있어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애통함으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겸손하게 하루를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기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